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는 형통과 성공에 참 목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가 폭등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벽 앞에 좌절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두려움에 휩쓸리고 있으며 중장년층들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기 앞섭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조차 입시의 경쟁의 무게를 어린 어깨로 버텨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너무나도 땅바닥에 곤두박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우리는 참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위하여 좋은 학벌을 위해 어려서부터 학업에 열중합니다. 또 더 많은 재산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이고 관계를 희생하며 나의 건강까지도 모두 갈아 넣습니다. 참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왜 우리는 그 마음에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까요? 왜 그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 서면 더 두려움이 몰려올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믿으면 잘 된다. 헌금하면 복이 온다. 기도하면 사업이 번창한다. 이러한 번영 신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형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 같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형통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고, 즉 모세가 죽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맡고 있던 위대한 중책을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강 너머에는 높은 성벽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이라는 단어는 매우 불가항력의 단어입니다. 두려움이 앞선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형통의 비밀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형통의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형통의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세 번째가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공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왜 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손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형통의 비밀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학습이란 곧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훑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그 소리가 다시 나의 귀로 돌아와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뜻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스라엘의 신행 전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입은 말씀이 내 삶의 언어가 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삶의 척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입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언어로, 내 생각의 언어로,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숨쉽니다. 설상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면 설상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고 불편한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편함을 덮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쉼 없이 끊임없이 구구절절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해서 읊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야로 밤낮을 가르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뿌리가 견고하여서 결코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켜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삶이 아닌 철저하게 지키면서 반드시 실행하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나의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루를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의 뉴스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증권가의 소식을 먼저 보십니까? 즉, 눈을 뜨자마자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핸드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이제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정보의 지식처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이제 AI를 깔아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직접 물어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무언가에 문제가 있어서 무언가를 알아보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고 AI를 켜서 그 AI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의 상황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이 되어 형통할 수 있는 비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할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먼저 묻는 말씀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언어를 하고 있는가,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내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형통의 두 번째 비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7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 없이는 이후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통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내면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삶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는 여호수아의 스승이자 여호수아의 후견이었던 모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되는 매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40일간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 중에 10명의 보고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안악 자손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모든 민심이 들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이 좋아지거든 담대하라 하지 않고 상황이 여전히 두렵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내 상황이 좋아져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언어에서 강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히 단단히 붙잡다,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지 않고 무엇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비바람이 몰아쳐서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며 진정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뒤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의미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완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규율을 앞세우고 생명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세상과의 무분별한 타협, 즉 편협주의, 편의주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면 쉽게 따라가고 이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거짓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극단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매우 극단의 양극화를 걸어갑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극단과 극단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중심이 된 삶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그 여론에 휩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 그 세상에 휩쓸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붙들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붙들고 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라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앞길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과 관계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며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함은 나의 능력으로 해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정의 말씀이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너와 함께라는 이 표현의 위치가 강조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즉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모든 형통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형통의 비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이 있지만 가장 형통의 근원적인 비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은 조건 없는 임재 표현입니다. 내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즉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전쟁과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물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에서도 또 아이성의 뼈아픈 패배 이후에도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행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짧은 문장 속에 에녹이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놀라운 칭호까지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조건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실패한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택함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았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이어도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단어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정해놓고 그 삶으로 하나님, 왜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 잘 버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큰 결정을 할 때만,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떠한 동행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 때만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통해 비상구로 찾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어느 한 부분, 점점 작아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져서 늘 나의 삶이 불안하지 않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 삶이 공허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공허함을, 나의 불안함을, 나의 초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재물도, 명예도, 쾌락도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세 번째, 아니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며 늘 삶 속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길로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늘 무시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일상의 삶이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형통의 비밀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완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보면 세상에 말하는 형통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잊혀진 채로 이제 살아갑니다.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실패한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상황이 좋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더 많이 벌어야 형통할 것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성공할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잘 살 것이다, 이 목소리가, 이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좌로 우로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비밀은 세상이 정의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닌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